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첫째 아이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즘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그 교생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런 순서가 있었답니다. 감정적인 순간, 그 이모셔널한 모먼을 서로 이제 나눠야 되는 뭐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그 자기는 뭣도 모르고 감정적인 순간, 이모셔널한 모먼이 언제였을까 해서 뭐 자기 보이프렌드하고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순간 뭐 이런 걸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갔대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을 쭉 듣고 있는데 거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정말 미저러블하고 그 터프하고 그야말로 정말 극단적인 삶을 지나왔는지 제가 막 울었대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슬퍼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다가 빙그레 웃음이 나왔어요. 그걸 동의하지 못해서 웃음이 아니라 너무 비슷한 경험을 제가 해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나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그 커뮤니티 그 프로젝트 디렉터로 일할 때 그 차일드 인스티튜트라는 그 어린이 연구소라는 곳에서 그 행복한 가정을 위한 그 5주 동안의 그 트레이닝을 흑인 그 커뮤니티 리더들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흑인 커뮤니티 리더들하고 이제 제가 같이 이렇게 쭉 그 트레이닝을 받는데 그 중에서 sorrow and separation이라고요. 그 이별과 슬픔에 관해서 이제 그 나누는 그 세션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별과 그 슬픔에 관한 이제 그걸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준비를 해와야 돼서 저도 이제 어떤 순간이 내 과거에 내 일생에서 가장 슬펐고 그 이별 순간이 가장 안타까웠을까를 생각해보다 보니까 글쎄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가정이 뭐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서 우리 식구들이 뭐 나눠졌을 때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목회하면서 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뭐 그런 어떤 제가 그 이별을 경험했던 그런 그 슬픈 순간들을 이제 생각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딸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게 거기 흑인 커뮤니티 리더들이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요. 제가 그분들을 쭉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제 차례가 됐을 때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족의 개념,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슬픔과 이별의 개념이 우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 책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아주 극단적인 그런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얘기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디서 어떤 리더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럴 때 쭉 그 디스커션 시간에 자기가 이제 할머니가 자기를 키웠는데 흑인 분들은 보통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없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키웠는데 그 14살 때가 돼서 당연히 부모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14살 때가 돼서야 비로소 길 건너편에 그 갱 멤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 줄 그때 알았대요.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제 자기 형하고 둘이 이제 의지하는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슬펐던 순간이 14살 때가 돼서야 아, 저 사람이 니네 아버지다 이렇게 누가 가르쳐줬나 봐요. 그 갱 멤버인데 길 건너 사는 사람. 근데 바로 그 자기 형이 고등학교 때 그 집 앞에서 뭐 드라이브 슈링으로 총에 맞아서 죽었대요. 그때 자기가 가장 그 의지했던 형이 그 자기 그 총에 맞아서 그 죽었을 때 그때가 참 슬픔과 이별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그런가 하면 그 코스를 리더하고 있었던 그분은 아주 키가 크신 분입니다. 그분도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그 운동을 잘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트랙 앤 필드로 그 육상으로 이제 체육 특기생으로 뭐 UCLA까지 가서 이렇게 스칼라십으로 가서 들어갈 수가 있었나 봐요. 근데 자기는 대학까지 갈 수 있었는데 뭐 어머님이 무슨 마약을 하다가 뭐 총에 맞아가지고 뭐 죽고 그다음에 자기 뭐 또 동생이 뭐 또 죽고 뭐 그런 바람에 그걸 못했다. 그때의 박탈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통 그런 거 보잖아요. 뭐 이렇게 막 지나가다 보면 막 집 앞에서 막 총 쏴가지고 갑자기 죽고 뭐 떠나고 그다음에 또 갱 멤버가 자기 아버지였다 뭐 이런 아주 그 결손 가정이라 그래도 아주 극단적인 이런 케이스가 그냥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그분 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저같이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냥 가족이 있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제 같은 경우가 아주 익스트림하게 다른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야 흑인 커뮤니티를 그때 이해했어요. 이분들이 왜 갱 멤버를 만들고 왜 이렇게
범죄를 하는지를. 왜냐하면 그 가족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가족이 없으니까 그냥 개인이 가족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그런 그 커뮤니티를 이해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평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가족이든 대가족이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구나, 그걸 몰랐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존재인가를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평소 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 잘 모르죠. 근데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 앞에 거기서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평소 때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모르지만 한층 더 나가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진군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걸어가는 이 영적 가족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존재라는 걸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잘 맞출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손잡고 같이 그들을 위해서 아파해주고 웃어주고 슬퍼해주는 그런 그 영적 가족들이 얼마나 큰 그 우리의 동역자라는 것을 평소에는 잘 모른다는 거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이 순간에 조금 덥습니다만 여기 뭐 공기가 1분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습니다.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항상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너무너무 가까이 있고 항상 있으니까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저는 목사로서 가장 큰 기쁨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헤브론 교회를 쭉 목회를 하면서 옆에서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같이 목회하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아주 열렬한 그 뜨거운 기도와 함께 홈레스 미니스트리를 아주 지치지도 않고 저렇게 옆에서 서포트 해주시는 우리 여러분과 같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저에겐 참 기쁨이고요. 이런 그 믿음의 그 동역자들이 없으면 목회를 못했겠죠. 그런데도 평소에는 그 기쁨을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기쁨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림과 같은 그런 겁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거예요.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이제 먼 그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데 큰 배를 타고 가는데 그 항해가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그 항해였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또 그냥 이 배에는 그냥 바울만 간 게 아니라 거기 다른 죄수들 아마 그 전문 싸움꾼들 있죠. 그 글래디에이터라 그러는데 아마 그 글래디에이터일 것이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했는데 그 죄수들을 싣고 가는 그 배에 같이 이제 가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웠겠죠. 풍랑도 만나고. 그런데도 이 바울은 로마로 이제 압송돼서 잘 갑니다. 가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아서 거기 기쁨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더구나 우리가 이번 항해뿐 아니라 우리가 1년 넘게 지금 사도행전을 쭉 같이 여러분과 같이 강의해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어렵고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자기의 그 선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지칠만도 한데 포기할 만도 한데 힘을 잃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계속 복음을 운반하는 교회로서 계속 로마까지 가는 모습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바울에게는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기쁨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오늘 우리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내가 잘 주목하지 않았지만 내가 돌아보니까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는 이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헤브론이라는 작은 배를 승선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쭉 그 승선해서 가는데 그 어려운 항해 가운데 그 어려운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 그런 기쁨의 동역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쁨의 동역자들은 오늘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문의 주제를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선교 사역을 하지 않고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쁨의 동역자들,
과연 이 선교사역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기쁨의 동역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말씀을 보면, 첫째로는요, 기쁨의 동역자들은 보통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풍파가 닥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기쁨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나에게 큰 믿음의 영향을 주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큰 풍파를 닥치면 알게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실 기쁨의 동역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의리가 있고 아무리 충성스럽고 아무리 변하지 않고 아무리 꾸준히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줘도요, 평소에는 절대 잘 못 깨달아요. 그런 말이 됩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마치 공기나 물이 당연히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각하고 거기에 고마움을 다시 표현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울도 이 순간 기쁨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오늘 27장 1절에서 11절인데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돼가는 바로 그 순간에 누가는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이달리아는 여기서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에르리. 이걸 가매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첫 번 시작이 When it was decided that we would sail for Italy,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작정됐을 때 신기한 게 하나 나오죠. 그냥 이달리아로 갈 작정됨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의 배 타고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We, Paul and some other prisoners were handed over to centurion. 근데 여기 보면 Paul and some other prisoners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prisoner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라는 것은 같이 동료시하는데, 왜 우리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강조하냐면, 이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됐을 때 이 우리라는 것에는 한 가지 여러분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지금 그 우리라는 말이 이제 쭉 누가가 쓰면서 한 4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마 마지막으로 아마 이 우리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I가 아니라 we라고 나오는 그 우리가 4번 정도 나오는데요. 왜 지금 그 마지막 표현 4번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지난 한 1년 동안, 1년이 넘었죠. 한 1년 반 동안 사도행전을 쭉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쯤에서 그 사도행전의 특히 이제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한번 다시 점검해야 될 거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2달 동안은 바울의 이제 마지막 재판 과정을 우리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쭉 같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베스토 총독, 벨릭스 총독, 또 유대인, 또 천부장한테 쭉 거치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에 바울이 나오니까 바울 혼자만 있었겠구나 생각하지만, 바울 말고 또 누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있었을까요? 그 재판 현장에, 또 바울이 그 옥에 갇혔을 때, 또 바울이 여기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때 로마 압송되어는 이것까지 같이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가 있었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있었겠죠. 그 누가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같이 쭉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이 누가가, 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가, 그리고 누가 있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그냥 누가라고 대답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요. 누가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글에는 나오지 않지만 항상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르면서 언제나 옆에서 동행했던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간 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후에, 그리고 그가 이미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바울의 생생한 선교의 그 역사의 현장을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록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우리 헤브론 교회에서 수년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나중에
우리 오랜 세월이 지나서 우리 여기 헤브론 가족 중에 한 명이 헤브론 교회와 저에 대해서만 글을 쓴다면 그 어떻겠어요? 근데 글을 쓴 게 누가 이제 또 읽어봅니다. 여기서 누가는 그 누가가 아니라 이제 싼 말입니다. 누가 이제 읽어봅니다. 근데 그냥 누가 해서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헤브론 교회는 이런 교회 때 하더라. 서철원 목사는 뭐 어땠다다 이렇게 내가 들으니까 그렇다고 합디다가 아니라 직접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 직접 같이 웃고 울고 말씀을 들을 때 같이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 때 같이 제자 훈련했던 바로 한 사람이 그 생생한 현장을 누가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목회가 가능한 것은 그 현장에서 같이 웃고 울고 기록을 했던 바로 그 기쁨의 동역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누가가 더더 의사였기 때문에 아주 꼼꼼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래서 누가복음이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행적이 아주 자세히 나온 거예요. 꼼꼼하게 잘 기록을 했어요. 꼭 필요한 것만 잘 기록을 했어요. 이런 기쁨의 동역자가 지금 바울을 로마로 압송되는 현장에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동역자 때문에 바울은 선교를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명 또 나옵니다. 기쁨의 동역자. 이 누가 말고 여기에 본문에 또 나오는데요. 누구죠? 아니요, 요 본문에 나오는. 여기는 이 사람은 백부장이고요. 그 2절 한번 말씀 보십시다.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말씀. 아시아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문데노 배에 우리가 배에 올라탔습니다.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런 말이 잠깐 나와요. 2절에. 근데 여러분이 아리스다고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있었구나 아니라 아리스다고도 이때 기쁨의 동역자로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바울의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이었었다.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쨌든 함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혹시 아리스다고 여러분들 저기 쭉 같이 사도행전을 따라와서 알겠습니다만 혹시 아리스다고 누구신지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 앞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바울이 여태까지 갔던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스펙트라고 가장 큰 기적을 일으켰던 도시가 어디죠? 많은 사람이 그냥 막 바울의 손만 대도 바울에게 앞치마만 만져도 그냥 막 병자가 났고 막 나중에는 솔솔 마술책이 막 몇백만 브로치가 막 불태워지고 그랬던 아주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였었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뒤에 앉은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좋습니다. 여러분 뒤에 앉아서 괜찮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에서 가장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에베소에서 그만큼 또 가장 큰 위기도 당했죠. 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에베소에서 잡혀 죽을 뻔했잖아요. 전 에베소 사람들이 다 연극 공연장에 몰려서 저 바울 끌어내라 그랬는데 보니까 바울 대신 끌려 나온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스타고입니다. 눈치가 있으면 딱 금방 알죠. 그때 바울 대신 끌려 나와서 바울이 죽을 뻔했었는데 바울 대신 끌려 나왔던 사람이 아리스타고고요. 골로새서 4장 10절은 제가 로마에서 쭉 편지를 쓰는데 골로새서의 옥중서신을 쓰면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리스타고 얘기 나오는데 다른 얘기는 절대 안 나오는데 나와 같이 갇힌 자 아리스타고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자기가 죽기 전에 갇혀 있을 때까지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아리스타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나 아리스도는 정말로 의리 있고 정말로 생명이 위험할 때까지도 끝까지 바울 옆에 그냥 있어줬어요. 근데 누가나 아리스도가 뭐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누가는 나중에 바울의 일을 기록할 수 있었고 아리스도는 그냥 같이만 있어줬어요. 그런데 바로 바울 옆에 그냥 그 자리에 있어줬고 그 자리를 지켜준 그 의리만 갖고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너무 큰 기쁨의 동역이 됐어요. 가장 큰 기쁨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줄기차게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잘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모르고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현장을 보니까 거기엔 아리스타고만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겠다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따라하겠습니다. 뭐 따르긴 뭘 따라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당신이 어디 가든 난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오히려 도망가도 저주를 하면서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끝까지 지켜 있었던 사람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 요한이 사랑의 편지를 요한복음뿐 아니라 그 사랑의 사도가 돼서 결국 그 깊은 불황무식했던 요한이 깊은 성경에서 가장 깊은 책인 요한복음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끈질긴 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앞에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 순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자각하지 않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기에, 내가 오늘 말씀을 받기에 과연 내 주위의 기쁨의 동역자는 누구였을까? 어떤 분들도 이런 말씀,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전 아무리 생각해도요, 전 주변에 기쁨의 동역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한테도 기쁨을 받지 못했어요. 전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아니요. 그건 자기가 필요한 거, 자기가 원하는 걸 누가 주어야 되는데 그걸 주지 못했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지, 정말 정직하고 정말 공평한 눈을 보면 누군가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가 계속 옆에 있었고 누군가가 같이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기도의 용사이셨어요. 유현식 권사님, 그러면 정말 기도의 용사였어요. 근데 아침에 옛날에 한국에는 왜 큰 집 마당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같이 아파트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안에 누가 있어야지 이렇게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가정부, 요즘엔 도움이라고 그런다면 가정부 누님들이 계셨었는데 우리 할머니만 이제 새벽에 새벽기도를 가시니까 갔다 오시면 항상 그러셨어요. 새벽기도 아침에 딱 새벽에 4시에 갔다 오면 누가 문을 열어줍니까? 꼭 그 가정부 누나가 이렇게 문을 열어줬죠. 그러면 항상 할머니 칭찬해주면서 이렇게 매일 내가 나 혼자 새벽기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는 나도 축복해 주시지만 새벽 기도를 갈 수 있게 매일 이렇게 문을 열어준 너도 똑같이 축복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요.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너무 위대한 일이지만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쁨의 동역자를,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기쁨의 동역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쁨의 동역자는 역시 철저히 성령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실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나에게는 기쁨의 동역자가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일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기쁨의 동역자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기쁨의 동역자를 준비해 주신 분이 성령님임을 깨닫으면 더 여러분 은혜가 넘어갑니다. 아까 우리 이제 그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도 내리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율리오는 백부장입니다. 우리 아까 대니엘 지금 이 말 하려고 그랬던 거였었죠. 그러니까 율리오가 백부장인데 바울을 친절해서 친구들에게서 대접을 받음을 허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인데 바울이 죄수였지만 이 바울에게만은 특별히 잘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리스타고의 대접을 받을 수도 있게 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줬는데, 성교적으로 보면 이 백부장은 완전히 바울과 제3의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친절하게 바울을 대했냐면 바울이 계속 대접받음을 허락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타고도 같이 동역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이 율리오는 그 바울의 선교 동역자는 아닙니다. 율리오는 아무 바울 성경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선교를 할 수 있고 기쁨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준 사람이 율리오였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죠. 따지고 보면 이 백부장 율리오 이전에 사실 율리오가 왜 율리오가 그렇게 바울을 친절하게 되었냐면, 총독 베스도가 이 사람 로마 시민인데 잘해주라 그래, 아마 그런 말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잘해준 거예요. 베스도 총독 이전에 벨리스 총독이 이미 붙잡아 놓고 있었기 때문에, 또 벨리스 총독 이전에 그 천부장이 보냈기 때문에, 천부장, 벨리스, 베스도, 지금 생각하면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성령님의 시각으로 보면 바울의 기쁨의 동역자를 존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가 아무리 신실하고 의리 있는 동역자라고 해도, 누가가 아무리 끈질긴 동역자라고 해도 그 동역자들이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외로울 때, 어려울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는 데는 기쁨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 내가 몰랐구나, 예 맞아요, 몰랐는데 오늘 깨닫고 보니까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 내 곁에 있었구나 깨달아요. 고마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고마운 존재인 기쁨의 동역자들을 내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신 분도 성령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가장 잘 맞는 기쁨의 동역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마지막 기쁨의 동역자를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명을 구하는 기쁨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기쁨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정확히 이게 복음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기쁨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냥 기쁨만 얻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기쁨인 생명을 구하는 기쁨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동역자가 단순히 나의 기쁨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구하는 더 큰 기쁨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 나한테 주신 동역자가 있었구나. 평소엔 몰랐는데 그게 나에게 큰 기쁨이었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기쁨의 동역자를 주신 분도 성령님이구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을 통해서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인 생명의 기쁨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란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그 롱화 이제 항해가 쭉 나오는데요. 4절부터 이런 말이 나오죠.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 바람의 거슴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5절입니다.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 백부장 이달리아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렇게 날아서 그게 어디에 끝나냐면 7절에 배가 더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허락치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하여 그리고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여기까지 쭉 나오는데요. 솔직히 여러분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미리 이제 예습 좀 하고 오셨어도 솔직히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좀 복잡하죠. 읽는 것도 복잡하죠. 무슨 이렇게 어떻게 무슨 뭐 풍세가 어떻고 뭐 디피컬트가 어떻고 뭐 아니 무슨 뭐 이렇게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은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걸 자세히 이야기할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금식하는 저기가 다 지나서 9절입니다. 그 다 지나서 행선하기가 어려웠을 때 10절에 말하니까 행선이 하물며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미리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결론은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 바울이 이제 쭉 생선을 해서 배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배가 굉장히 위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기껏 바울이 이제 쭉 가려고 그랬는데 가는데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 배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서 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거기 있던 바울에게 잘해줬던 율리오라는 선장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어서 그냥 강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만히 우리가 2번을 지금 같이 읽었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좀 지도를 보면서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요 아마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도 아마 이 부분을 이렇게 그 해석하는 데는 못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만약 목사님 이거 3번째 포인트 제가 어디 설교에서 들은 것 같은데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분한테 들은 걸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보시면 이게 이런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떠났죠? 여기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구브로 해안이나 사이프러스죠. 요거를 쭉 돌아와서 이제 미라라는 그 항에 가가지고요. 이게 조그만 배를 타고 갔어요. 조그만 배를 타고 가서 쭉 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 니두스라는 곳으로 이렇게 도착해서 이제 좀 어려우니까 좀 굉장히 이제 항해가 좀 어려우니까 이 해안을 따라서 지금 그 지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해안 가까이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좀 파도가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미라에서 다시 갈아타고 니두스라는 요곳에 가서 배를 갈아탑니다. 배를 갈아타는데 여기가 굉장히 어렵게 항해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이 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도 이제 바울의 말보다 백부장이 누구 말을 더 많이 들었다고요? 선장의 말을 듣고 그냥 항해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왜 그렇게 지나서 갔냐면 간신히 그 항을 지나서 여러분이 6절에 보면 길리기아와 밤블리아 바다에서 루가 무라성에 이르렀을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예,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렇게 여기 나와요.
이렇게 조그만 배를 타고 가서 결국은 알렉산드리아, 거기 가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다시 한 번만. 자, 보시면 여기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는 큰 배를 타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항해에서 가지 말자고 바울이 그러는데 무리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큰 배를 타고 바꿔 갔다 그래요.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이집트의 끝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제가 이거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렸는데 혹시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도시였는지 성경 공부를 저와 같이 하신 분 기억나세요? 제가 몇 번 제가 이거 강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초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성경이 외국인 그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그 70인역이 최초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고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뿐 아니라 제가 성경 공부에서 그랬어요. 이 서구의 모든 문명의 그 시초가 다 사실은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그 도서관에서 다 나왔어요.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그 유레카 찾았다. 물리학 피직스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가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출신입니다. 이 물리학의 기초지. 그다음에 그 기하학, 지오메트리의 아버지 유클리드가 그 백인 이름이 아니고요. 유클리드도 사실은 기하학 지오메트리의 아버지들이 알렉산드리아 여기 도서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서구문명의 모든 과학이 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제국은 누구예요? 로마, 이탈리아입니다. 로마예요. 근데 특히 이제 세계에서 모든 국물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는 이 지방은 나일강 하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곡창지대입니다. 가장 곡식을 많이 거둬들이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거둬들인 세계의 각국 좋은 걸 다 해서 이제 로마로 갖고 갔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모든 식량을 다 걷어서 곡창지대니까 여기서 이 항에서 큰 배야 되겠죠. 큰 화물선 곡식을 싣고 가는 큰 화물선이 결국 이탈리아까지 가게 되는데 그 곡식을 실은 그 배를 타고 바울이 지금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배였냐면 그 곡식을 잔뜩 싣고도 나중에 성경은 287명 선원을 더 태우고 갈 만큼 큰 배였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조그만 배로 왔다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 곡식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는 큰 곡식을 싣고 가는 배를 타고 지금 이탈리아로 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배에 못 갑니다. 큰 위험 당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강행해서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 누가는 지금 이 로마로 가게 되는 바울의 항해 과정을 자세히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명한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게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건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주제 말씀 다시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 예루살렘 아니었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럽 세상의 끝이라고 했던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제 마지막 로마까지 바울이 그 복음을 싣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가장 큰 힘의 제국이라고 하는 그 힘의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그들을 죽여서 살리는 그 민족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몰려온 하필이면 왜 이 곡식을 실은 배를 타고 가게 될까? 왜 이렇게 또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할까? 여러분 로마가 세상에서 아무리 가장 큰 제국이라고 해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식량입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미국이 요즘에 전쟁을 한다 안 한다는데 첨단 스텔스 무기 미사일을 쏘고 막 그러는데 다 있어. 근데 딱 하나 식량이 없어. 군인들이 다 굶어 죽었어. 굶어.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제국이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식량이 더 중요해요.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도 병사들이 못 먹었다. 못 싸워요. 그런데 지금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저 곡물을 싣고 가는 배가 나중에 풍랑을 만나서 그 식량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성만찬식도 베풀고 그들을 먹여서 그 목숨은 살려줍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위대한 제국에 그 큰 곡식을 실어놓은 배는 다 그 식량을 바다에 버릴 만큼 위험한 상황을 맞지만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이 보혈로 다주신 복음의 소식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 그 복음의 소식을 결국 배에서 식량은 다 버렸지만 로마로 싣고 간다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상의 대표는 세상에서는 힘이 최고예요. 세상에서는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최고예요. 명예 많은 사람이 최고예요. 유명한 사람이 최고예요. 그런데 왜 지금 누가가 이렇게 바울이 굳이 알렉산더에서 온 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이유를 이렇게 쭉 정리하냐면 결국 그 알렉산더로에서 출발한 이탈리아로 가는 배는 가장 중요한 식량을 다 버렸지만 복음을 옮기는 교회 에클레시아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더 식량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복음이 운반돼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모든 선장들을 다 살리고 거기 배 있는 사람들 살리는 유일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11절을 뭐라 하냐면 백부장이 선장의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믿더라. 세상의 대표는 절대로 영적 리더인 교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기쁨의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냐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교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조금이라도 더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요. 어차피 조금이라도 돈 있는 사람한테 붙어요. 어차피 조금이라도 똑똑한 사람한테 붙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들어요. 그 사람들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복음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들어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잠깐 제가 광고했습니다. 그 우리 교회에 생명이 하나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비워요. 생명을 가지고 싶어도 못 갖는 그런 안타까우신 가정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나길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생명만 하나님이 철저히 주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영혼의 태를 다시 열어서 영생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 귀한 동역자를 주셔서 기쁨으로 받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뭐냐면 이 동역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한 일은 바로 혼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기쁨의 동역자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오늘 기쁨의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믿음의 현장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해보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의 동역자라는 참 우리가 평소에 주목하지 않는 관점으로는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늘 알고 감사할 수일 뿐 아니라 그 기쁨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 예루살렘을 이미 넘은 복음,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통해서,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옮기시는데 사용하시는 것 알고 항상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복음을 잘 옮겨드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나타내드리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